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전 문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비유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앞선 23절에서 27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그 대상 또한 다양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부터 장로들까지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진 않았지만 그들도 와서 들었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부터 해서 또 그들이 정죄하는 세리와 창녀들, 여러 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청녀들,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향해서 저런 가르침을 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느냐? 저런 권위가 과연 어디서 났느냐? 이런 의문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위가 어디에서 났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묻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이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의 이야기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대입하여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 비유의 이야기 그 뜻을 밝혀내고 맞추는 데 힘써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그 목적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유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는 과연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핵심적인 메시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하는 아버지의 요청에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일한 아버지의 요청에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뉘우치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들은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노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실상 대답뿐이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행함이 너에게는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자각하며 뉘우치는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렵지 않게 대조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대조, 또 세리와 창녀들,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대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대조를 마주할 때면 우리는 언제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할까? 나는 맏아들일까? 둘째 아들일까? 나는 세리와 창녀일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일까? 나를 대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깊은 마음의 내면을 볼 때에 어느 특정한 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세리와 창녀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뉘우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세리와 창녀들과 같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했지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를 바라볼 때에 그 죄의 영역에서 나는 정말 이겨낼 수 없어, 나는 끊어낼 수 없어, 나의 무력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그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뉘우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죠. 복음에 내 삶에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또 이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잘 지켜지고 잘 실천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영역을 우리가 마주할 때면 그 말씀 앞에서는, 그 삶이 실천되어지는, 순종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는 스스로 의인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그 특정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며 내가 잘 순종하지만 이 영역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다른 형제나 자매들을 보며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저럴까? 이게 어렵나?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복음을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놀랍게도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만큼은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 없이 내 능력으로, 내 의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킬 앤 하이드 박사처럼, 또 요즘에 마블의 헐크와 또 브루스 배너 박사처럼 복음 반, 또 나의 의 반, 나의 의지 반, 이렇게 반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때로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뉘우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뜻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뉘우치고 갔으니라는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뉘우치고 믿는 것이었다면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뉘우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듯이 대제사장, 장로들과 같이 드러내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의 영역에서도 오히려 그 영역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한 영역, 또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영역, 또 그 말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그 영역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성품이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영역에서는 그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문에 빗대어 살펴보는 것처럼 뉘우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리와 창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역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도 또 반대로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로 행하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나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 자신이 되시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모든 삶의 말씀과 가르침과 모든 사역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는 그 삶이었고요.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뉘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도 내가 잘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에게서 어떤 흠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영역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영역을 반드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정말 내가 내 능력으로 잘 지켜내고 있나? 또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과연 순종인가?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뉘우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